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또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본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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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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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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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세상 앞에 지었던 죄악들을 이 시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감염은 지속되지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받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여유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기도와 봉사, 헌신과 전도,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수확했는지 돌아봅니다. 혹 겉모양으로는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쭉쟁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G20 정상회의로 모인 곳에 주님의 권세를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병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온 세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전염병이 돌게 하옵소서. 홍해처럼 만몬을 쪼개는 권능이 일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의 각성과 100여 년 전 평양 부흥 대성회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교회로 인해 세상이 위로받고 도전받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신 하나님께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지향을 맞추고자 하오니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아멘의 겸손과 순종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 위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태독해 올릴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하나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에서의 첫 일정은 바티칸을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었습니다. 면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동행한 것을 보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그 추측이 나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무엇보다 기후변화와 팬데믹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구의 녹색 환경을 위해 미중 간의 정상의 만남에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지구에 다시 녹색 혁명이 일어나 지구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평화와 나눔의 교류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냉전의 분위기가 해결되어 평화를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제 시선과 생각은 바티칸에 머물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방문하고 그분을 통한 남북 평화를 위한 종교적, 정치적 도움을 요청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천주교를 바라볼 때 부러워하는 모습 중 일부입니다. 천주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조직을 이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 종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티칸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교황과 각국의 추기경을 세워 관리에 감독하는 책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신자들에게 교황은 여전히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듯한 모습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1989년 10월 7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일부 신자들이 그의 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그리고 또 실신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도되었던 장면이 기억이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 개신교의 영향력은 극히 미약한 것만 같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서 모든 목사가 평화와 나눔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시간과 금액을 들여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이처럼 사회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큰 관심과 함께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다시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그런데도 영향력은 한 명의 교황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게만 느껴집니다. 이건 잡념입니다. 이런 잡념이 떠오르는 이유가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500여 년 전 로마 교회의 부패로 인해 개혁이 일어나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날입니다. 교황 숭배,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등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가 교회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과 장소와 대상을 향해 잘못했다, 잘못됐다 외치고 바로잡자는 외침이 역으로 돌아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보면 무엇에 대한 외침이었는지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디아, 오직 은혜.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강령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지요.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그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난 신앙의 현장에서 말씀은 자기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화와 나눔을 외치고 수고와 헌신을 행함에도 개신교의 영향력은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자성해야 할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온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설교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주인공이 주인이냐 농부냐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선한 포도원 주인이냐 악한 포도원 주인이냐, 농부도 역시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오가는 이유는 외경인 도마복음에도 이 주인이 또 비슷한 이야기가 실어 있는데 그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도마복음이 말하는 그 주인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묵상은 주인과 농부가 누구인가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묵상의 방향과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1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부터 우리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인 그들이 계속해서 각 챕터마다 나오는데 이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신 이튿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제물이 되는 짐승들을 거래하는 장사치와 성전세와 같이 세금을 위해 환치게 하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우리 명절처럼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여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때 각자 자신들의 제물을 자신의 처소에서부터 끌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를 위해 성전 앞에서 제물거래와 환치기를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수많은 청탁금과 뇌물이 오갔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은 더욱더 커져가고 그곳을 관리하는 이들의 재물은 계속 불어갔습니다. 이런 부정을 일반 백성들도 알고 있었지만 감히 그 누구도 거대 권력 앞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엎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격분했지만 그의 행동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예수님께 신성을 거론하면서 약점을 잡으려 합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 27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을 향했던 이 질문을 주었던 사람들이 세 무리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 사람이 산에 포도원을 만들죠. 그리고 포도원 주변에 산 울타리를 두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자, 산 울타리는 강도의 침입과 짐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고요. 망대는 이런 위험을 살피는 곳이고요. 그리고 틀은 포도를 짜서 즙으로 만들어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잘 가꾸고 지켜서 수확하도록 포도원과 산 울타리와 망대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수익을 내도록 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포도만 잘 지키고 가꿔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성전을 향한 말씀 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와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포도 외에 다른 것을 포도원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가꾸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더 확장하거나 넓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포도만을 잘 가꾸고 지켜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만 가꾸고 지키는 장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마음 중심인 하나님께 흐트러진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즉, 오로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고 지키고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성전을 허락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관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농부지요. 주인이 포도원을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포도 외의 것으로 성전을 관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심지어 아들마다 죽여서 포도원을 통째로 빼앗는 그들의 불량한 모습과 상통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통해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영혼마저 죽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그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는 지금 교회에 성령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서 세움을 받고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느냐고 말입니다. 교회에 건물과 교인의 수를 높이고 들리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께 모인 성도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진정한 물음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가다 보니까 유행에 따라 이동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주의 때에 교회가 가톨릭처럼 거대 조직이 되어서 큰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교회 근본주의 외침에 그저 성경대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명확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유행에 따라 무작정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제 신앙의 흔적에는 높이 솟은 교회 탓과 오직 성경만이라는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흐트러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던 내 삶, 그러다 보니 맞는지 틀리는지도 구별할 틈 없이 보낸 내 행동과 생각과 신앙이 점검받고 조율받는 장소, 그곳이 교회입니다. 포도만을 잘 가꾸고 지켜서 수확하는 장소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묵상의 연결점에서 만나는 지평선 끝에는 이런 말씀이 들리더군요. 교회는 채우는 곳이 아니라 비우는 곳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망이 충돌하는 잡념의 비움, 실패와 잘못에 대한 좌절과 수치심에 대한 비움, 유행을 좇으며 정신없이 무작정 달려가는 방황의 비움, 수없이 흐트러진 생각과 마음을 주의 제단 앞에 비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 과정 이전에 정경의 권위를 가졌던 책 중에 하나가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헤르마스 목자에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땅과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가 자기 땅의 한 부분을 포도원으로 만들었다. 그는 한 종을 택하여 말했다. 내가 심은 이 포도원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울타리를 두르라. 그 외에는 어떤 일도 포도원에서 하지 말아라. 네가 나의 명령을 실행하면 너는 나에게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종의 주인이 외국으로 갔다. 그가 갔을 때 종은 포도원으로 가 울타리를 둘렀다. 자, 그것을 끝냈을 때 그는 포도원이 잡초로 무성한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스스로 생각했다. 내 주인의 명령을 나는 이제 수행하였다. 이제 나는 포도원을 일구고자 한다. 일구면 잡초가 사라져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일에 착수하여 포도원을 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잡초를 뽑아냈다. 그리하여 포도원의 나무는 잘 자랐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종과 주인이 와서 포도원으로 갔다. 잘 쳐진 울타리와 포도원이 일구어지고 모든 잡초가 뽑히고 포도나무가 매우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종의 일에 대해 매우 기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상속자인 사랑하는 아들과 자신의 조언자인 친구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자신의 종에게 어떤 명령을 하였는지와 종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종에게 내린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가 명령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매우 기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일도 하였다. 그가 한 일에 대한 싹스로 나는 그를 이제 내 아들과 공동 상속인으로 만들고자 한다. 주인의 아들은 종이 상속을 자신과 나눌 것이라는 제안에 찬성하였다. 며칠 뒤에 주인은 연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많은 음식을 보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보낸 음식 중 배부름을 느낄 정도만 취하고 남은 것을 동료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그로부터 받은 음식에 대해 기뻐하였고 그가 주인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를 입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들을 향하여 선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친구들과 아들을 오게 하여 그 종이 그가 받은 음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를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 주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흐트러진 나의 마음과 지향이 하나님에게 조율되고 비우면 이렇게 아름다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은 세상과 셈의 논리로 보면 분명 손해인 줄 뻔히 알았지만 흐트러진 마음을 오로지 주인에게 맞춰 비워내고자 하고 행했습니다. 자신의 도리만 지키면 됩니다. 울타리만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도리만 지켜도 그만인데 주인의 마음으로 포도원을 가꿉니다. 모든 잡초를 다 뽑아냈지요. 그리고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꾸지요. 그로 인해 자유인을 넘어 상속자 신분이 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또한
보상으로 받은 자신의 것을 그냥 떳떳하게 혼자 취하면 그만인데 이웃과 나눔을 선택을 합니다. 그로 인해 이웃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므로 주인은 자신의 판단을 더 굳게 하는 더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는 이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소리인 말씀을 가꾸고 지키고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좋은 교회는 건물보다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고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찬양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상속자인 자녀 삼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행동을 주의 제단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처럼 건물을 높이고 살찌우는 것에 주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유행을 쫓았던 실패한 교회답지 못한 잘못을 감추기보다 내려놓는 용기를 저희에게서
끌어내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품고 박수를 보내는 선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500여 년 전 교회가 잘못을 인정하는 곳에 새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 조율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헤르마스의 선한 농부가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종의 신분에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재탄생되어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어 세상의 셈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문을 여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자인 저희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 주의 사랑에 감동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고 스치며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을 빌어주는 행복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고 이해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10월을 닫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달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하나님과 세상에게 지은 죄를 참회드리며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거든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꾸고 지켜 세우는 것에 전심을 다하기로 다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교회들 머리 위에와 그들과 인연을 맺고 스치는 이웃들의 만남과 삶 위에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지구의 환경과 이 땅에서 소외받고 넘어진 약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명과 종으로서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고 지켜 세우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11월 셋째 주에 저희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한 달 동안 잘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